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일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본성적으로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내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간에 이와 관련된 책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근간에 들어서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많은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던 결국은 이 복지에 대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기왕이면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모든 정책들이 논의되고 또 입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그 열매를 위하여서 첫 주에는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과연 농부 되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왜 붙어 있으라고, 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또 왜 명령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든지 혹은 방주에 들어가라든지 방주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저축을 하라든지 하는 이 말씀 들을 때에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고 물건을 나르는 것도 힘들고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대로 행할 때 노아는 살 수 있고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도 그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은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령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명하시는데 그 명령이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럼 이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그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정확하지요. 우리의 행과 불행은 결국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세상이 왜곡되다 보니까 우리는 재산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기만 행복할 것 같고 많이 공부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50% 이상은 사랑하지 아니함에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 사랑 못하니까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불행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재산이 부족해서 불행합니까? 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족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땐 그 많은 어떤 것들도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깨어진 행복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속에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도요, 잘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사랑해주는 게 사랑이지 사랑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면 정작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베트남 다녀와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선교여행 처음 가보신 분입니다. 선교여행 하고 나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름 되게 재밌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여행도 뭐 재미없었다는 건 아닌데 막상 선교라고 하는 여행을 다녀와서 보니까 이 여행 재밌다 그래요. 또 한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선교여행 아니면 안 가겠다고. 그건 남편분만 말씀하시고 부인은 동의 안 하셨는데 본인은 그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남은 생애 동안에 여행은 이제 선교만 다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재밌었다는 것이고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좋을까요? 실상 여름에 동남아 가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거기다 뭐 에어컨 같은 건 구경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저하고 경건해야죠. 하루 종일 사역하지요. 저녁에 끝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다시 또 한 두어 시간 집회도 합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거기다가 낮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던 뭐 나눠주던 계속 힘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행복하다고 재밌다고 또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 딸이 지난 8일 동안 구정을 끼고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가본 지역을 이제 이 딸이 이제 가게 돼가지고 가면 좋을 것이다. 갔다 오면 참 좋은 데를 갔다 왔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사실 환경이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가난해요. 지금 아시아에서 최빈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라오스나 미얀마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것도 무슨 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아주 작은 지방으로 가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녀온 딸이 와서 지금 며칠 동안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또 휴학하고 몇 개월이라도 가서 더 머물다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여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을 불행하게 했을까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면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예수님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드리시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11절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저는 정말 설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을 전하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아무런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실 때 그 기쁨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자신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인데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아니라 주종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조금 바꾼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할 수는 있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하는 일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을 하지만 제자는 스승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뭐 당부나 부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주인으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붙어 있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또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이에요. 부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실상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실상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지요. 주님은 스승이시고 우리가 제자라면 이 또한 친구 관계가 아니 됩니다. 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명하여 주시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일은 이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누림을 사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친구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형성될 땐 때로는 서로의 삶의 형편이 달라도 친구가 될 때가 있지요. 배운 것이 좀 달라도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찾아오는 우리 유치부의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진짜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너댓 명이 제 방에 와서 놀고 있으니까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친구가 많아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들이 내 친구인데 실상 어떤 면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그냥 제 방에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 더 크면 아마 오라 그래도 안 오겠지요. 지금이니까 올 수 있는 그 나이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고받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제 아내가 요새 며칠 얼굴 보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잠시 나왔어요. 머무는 동안에 한번 만나러 나가면 몇 시간씩 집을 비우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구정 다음 날인 월요일 날 휴일에는 2시에 나가더니 한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들어와서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깝지 지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해요? 친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친구니까 지겨운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같이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 친구를 삼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다가도요, 이 친구는요, 때로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친구도 있죠. 만나면 맨날 뭐 꺼달라, 도와달라,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좀 저 친구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친구들 중에는요, 정말 끌리는 친구가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저 친구의 저런 좋은 면을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귀찮게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요청하는 일은 많았어도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는 있어도 그런 이야기 쏟아낸다고 해서 우리를 지루해하거나 지겨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아는 기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친구를 사귀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당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왜 쉽지 않은가? 이 친구 관계가요, 실은 이 차이가 생겨날 때는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등한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를 위하여 내가 요만한 것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섬겨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 그 선교할 때 선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본을 가자고 하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할 거 있느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우리는 늘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 관계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도덕적 사치나 혹은 향락으로서도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정작 힘든 거는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퉈서 불행에 빠지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나는 것은 대등한 관계로 이 관계를 경쟁 관계로 이해하다 보니까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적게 가졌니? 하면서 소송하고 싸움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 좋게 협력하며 나아가야 될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집단이 되어야 될 집단은 저는 부목사들이나 혹은 장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교역자이고 장로들이겠지요. 근데 실상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 이 교역자들이나 장로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협력 관계로 보지 않고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걸 경쟁관계로 이해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귀한 일을 많이 하는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쟁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이신 나무를 놓고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보면 나무는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먼저 나온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가지들은 먼저 있었던 가지 위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지는 늦게 생겨난 가지들을 받쳐주는 형상을 취하고 있죠. 만약에 나무가 이러한 모양을 지니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나무는 균형과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나서 튼튼한 가지가 위에 자리를 잡고 새로 나온 가지들이 밑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나무는 쉽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겠죠. 혹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의 모양이 있다면 이건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겁니다. 튼튼하고 굵은 먼저 난 가지를 위에 올려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올라가 있는 가지가 밑으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비유하자면 교회는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굵은 가지, 튼튼한 가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새로 나온 가지 같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나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밑에 내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이해할 때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나 교회를 위하여서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며 했던 말이 그 말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하셨던 김효성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김효성 목사님은 1970년대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 유학을 하신 분이십니다. 독일에 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 언젠가 거기 독일의 유명한 강사가 1000여 명이 되는 신학생과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김효성 목사님만 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동양인이 혼자서 손을 드니까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아직도 후진국이라서 샤머니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본데 독일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때만 해도 벌써 이미 독일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니네 한참 논란 끝에 이제 이런저런 악한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귀국하시게 됐어요. 귀국하고 섬기는 신학교에서 기회가 닿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신앙이 흔들리지는 아니하였고요. 비록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그 신학교의 선배 아주 나이 드신 교수님 한 분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으네. 당신의 신학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신학이 되려면 내가 소개해주는 교회 가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교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전해주고 교회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김효성 목사님이 받아들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환자촌에 있었고 그 나환자촌 안에 나환자 수용소, 그 나환자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가가지고 며칠 머무는 동안에 홀몸으로 내려갔는데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가가지고 거의 매일 굶다시피 하면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 이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구멍만 5군데 뚫려 있지 다 썩고 문드러져가지고 얼굴도 없는 모양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박수를 치는데 소리도 안 나는 손을 가지고 박수를 친다고 이렇게 손만 부딪히고 있는 걸 보니까 황망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대충 끝내고 나서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 부임했는데 그래도 부임 인사를 하여야 되겠으니까 나가실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도를 끝냈는데요. 축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가 인사할 때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환자들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보면 이거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생각 들 때 있는데 이거 잡아도 되나 안 잡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다 나가버렸으니 뭐 잘됐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 봤답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악수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얼굴 없는 환자였어요. 그분하고 악수를 하고 났는데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없고 그 손목 끝에는 고름 잔뜩 들어있는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이거 안 잡아드리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고름 주머니를 쥐었어요. 근데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얼굴에다 갖다 비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래요. 16살에 나병 들려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60년 동안 성한 사람 손목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데 오늘 목사님 손 60년 만에 처음 잡아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순간 목사님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이 나환자 할머니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데 원래 1년 계약으로 갔다가 계속 사역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가르쳐 주셨던 주임 교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왔습니다. 은퇴할 때가 돼서 후임 교수를 찾고 있는데 자네만한 사람이 없으니 와서 교수를 좀 해줄 수 없겠는가. 좀 갈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그 신학적 나름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웬만한 동양인에게 교수 자리 내주는 일이 없는데 주임 교수가 추천해 주겠다고 하니 왜 갈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 보니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고 더 머물라고 하시니까 못 가겠다고 답장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 주임 교수님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오도록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갈 수 없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임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서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김효성 목사님이 나환자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해서 무슨 부유한 목회도 아니고 풍요한 목회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도 많고 되게 힘든 목회인데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나서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그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말씀하시기를 김효성 목사는 한국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하는 소문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님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누가 나보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면 저 역시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 되기는커녕 내가 혹시 정말 그 김효성 목사님이 잡아주었던 환자 같은 사람보다도 더 못난 사람 아닌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잘 꾸미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은 오히려 여러 가지 상처와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썩어버린 그런 병든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욕심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어도 썩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나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다시 살아보라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래서 열매 맺어보라고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정말 예수님이 친구도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친구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주셨잖아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움을 용서로 바꿔야만 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요, 누구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덮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랑함으로 계명 지켜 주님의 친구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다시 묵상하죠. 우리가 영적인 나환자였는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썩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썩은 영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살아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먼저는 감사의 고백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사랑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결단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할 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힘든 일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손 내밀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품겠다고, 덮겠다고, 또 섬기겠다고, 나누겠다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오히려 더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며 품으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이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